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선, 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약간 조금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서론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1장 20절부터 19절부터 나오는 부분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라고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서론에 얘기하려고 해요. 먼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불경건한 자라고 그랬죠. godness,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1장 21절에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19절부터 20절에 말하죠. 자,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경배하지 않는다. 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귀뚱이도 안 들렸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어떠한 과학으로도 이거를 이렇게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현상으로 보는 거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자연 현상과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돌리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와 자연의 모든 현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간이요, 인간. 인간의 몸의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인간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아는데 알지 못해요라고 말하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원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덜 혼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좀 알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하고 교만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알아가죠. 그렇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알아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아는데 뭘 더 채웁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하세요. 저도 그냥 모른다라고 합니다.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그냥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저 하나님 몰라요. 복음의 일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내용, 그 작은 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완전히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겸손한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로 이어지냐? 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지혜를 가지고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게 참 지식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짓 지혜 속에 우리가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다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고 싶어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그쵸? 피하고 싶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죠? 십계명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은 요구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막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 위해 인간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왜? 부담되고 자꾸 요구하시니까. 근데 또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널 벌하겠다 그래요. 죄 짓고 그러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고 회개 안 하면 또 벌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마음에 편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제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좋은 거,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뭘 하지 말아라 이거 없어요. 우상은 내가 거기에 대고 막 열심히 절하고 그러면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존재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탈주하고 싶은, 제가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은 부모님이 절 터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버렸어요. 버리고 첫 번째로 궁금하니까, 난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 불교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불교 신자가 한번 돼봤습니다. 한 달 동안 불교를 체험해봤어요. 아, 좋더라고요. 편해요. 예,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니까 뭐 맛있는 거 주고 좋더라고. 그 다음에 성당을 가봤어요. 아, 성당은 더 좋아요. 성당은 짬짬이 음식도 주고, 아, 그 성당 군종이 제 동기였거든요. 아, 술도 좀 주더라고. 아, 은혜되더라고. 성당 괜찮더라고. 아, 다리 뻗고 자고 막 그랬어. 근데 그렇게 좀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또, 아, 그러면 그냥, 아, 귀찮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무교. 주말에 원래 이등병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때 일병이 돼가지고 종교에서 안 갔어요. 그냥 무교가 돼야겠다. 그 너무 오랜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제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무교 신자가 돼봤거든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되게 마음이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시계를 보면서, 아, 저 예배 시간이구나. 굉장히 이게 그냥 쉬면 되는데 안 쉬워져요. 아니, 다른 종교를 가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없는 느낌 있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에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군대 교회에서. 어쨌든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간증을 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 돼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본성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간표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죠. 물론 저희 청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고 싶은 거죠. 다른 신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죠. 나를 제재하지 않는 그 다른 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든 어떠한 타락 속에 있든 어떤 우상 숭배를 해도 다시금 돌아오게끔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2장부터 쭉 나갔죠. 2장 1절에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 자, 본론 넘어갔어요. 2장 1절에 남을 1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 많이 하죠. 판단을 하는데 사실 판단할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합니다. 재밌으니까. 저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했습니다. 모이면 남의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은근한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자,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거든요. 크리노는 뭐냐면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는 그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어떤 그런 분위기인 거죠.
판단한다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은 남보다 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아. 근데 어떻게 얘를 비판하겠어요?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선하다. 우리가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난 죄도 안 짓고 난 선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교회도 다니고 나는 선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했죠. 타락한다라는 것은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거죠. 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좋은 쪽으로 판단을, 이 사람 막 너무 좋아. 칭찬하고 그거 갖고 우리 판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때 나오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결점은 잘 안 봐요. 결점이 분명히 있는데 안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아주 잘 봐요. 내로남불이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형제의 티를 보는 너에게는 네 눈 속엔 들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티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고요. 들보는 여기 기둥이 없죠. 여기 기둥 하나 있다고 칩시다. 건물을 받치는 큰 기둥이에요. 그게 들보거든요. 눈에 그게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와 결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모른 채 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은근한 비판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저기 있는 저 창녀와 세리보다 저는 더 선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저런 진짜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저는 선하고 하나님 잘 믿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세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 이거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라는 거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이거는 참 하나님이 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나옵니다. 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통해 희열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것들이 쌓여서 불신앙이 돼요.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게 돼요.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고, 난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니까, 내가 더 예수 잘 믿으니까, 난 내 할 일 똑바로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참 복음이 아니에요. 가시이지. 거짓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두 번째.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남들이 뭐 너 더 선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선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스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신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앞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겉보기에는 엄청 좋아요. 너무 선해요. 진짜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행실이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선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막 너무 그쵸? 예배 자리에서 막 다 너무 막 은혜 넘치고 막 진짜 너무 한 주간 너무 복음 누리고 오고 막 그런 거 같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봤을 때 너무 진짜 바닥이야, 바닥. 어떠한 선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함이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인간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선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감흥이 없는 거지. 죄에 대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난 선해. 난 죄가 없어. 근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나 죄도 안 짓고 너무 좋고 뭐 행복하고 뭐 은혜가 올 수가 없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으려면은 나의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있는 나의 상태. 죄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죄책감도 없는 나의 상태.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고 있다니까.
모든 인간은 선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모두 죄 가운데 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 다 떠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위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선한 줄 알고 굉장히 선한 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복음을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각이 거짓 위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을 자랑하는 자기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선, 나의 의라고 한 거예요. 각자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형통이나 행복이 자신의 선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어. 근데 이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뜻 잘 따라가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저는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동기가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교만이고 죄더라고요.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좋았다 이거지, 엄청 은혜됐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어깨가 막 으쓱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권사님 참 기분 좋으셨구나, 은혜 받으셨구나. 근데 또 어떤 분도 너무 좋았다고 막. 그때 저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나의 의가 생겼더라고요. 나 잘하는구나. 되게 좋구나. 막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의가 생겼더라고. 또 어떤 분은 지나가시면서 요즘에 청년부가 부흥했다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은근하게 나에게 이게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의라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뭔가 잘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나의 의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을 때 기분 좋고. 자, 그걸 깨닫고서 굉장히 많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교만했구나. 완전 나의 의구나. 여러분이 혹시 나의 의가 있다면은 오늘 회개하시고 버리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이 쌓여서 나의 의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우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가요. 그럼 바벨 탑이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의 선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말할 수 있지.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 그걸 싫어하세요. 판단과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는 기분이 좋겠지. 근데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떨까요? 더러워집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면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면 복음을 나누세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뭘 자꾸 십자가로 나가라고 그래. 나 죄도 없는데. 죄사함 받을 게 없는데. 여러분의 원죄는 구원받은 순간 끝났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안 나가지고 계속 쌓이잖아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고 싶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에서 비판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여러분의 선과 여러분의 이 의를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아유, 영접하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아직 여러분을 잘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니까 아닙니까? 아니, 근본은 끝났지. 당연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중국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되는 자범죄를 통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와 선을 깨트려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이 교단으로 표현하면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성경에 신학적으로 말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뭘 말을 해서 고쳐질 수 있고 뭐 그러면은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나서고 싶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결론인데, 여러분, 비판과 판단을 멈추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선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발버둥 치면은 여러분 너무 좋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인생 헤매게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의 생각과 의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사단에게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보고 이것을 회개하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